어, 오늘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두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지난주에 얘기하려고 그러다가 제가 잊어버렸어요. 하나는 수정할 내용인데, 제가 2주 전에 그 설교하다가 키에르케고르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키에르케고르가 그 당시에 그 잘못된 교회와 또 신자들을 비판하면서 이 구토라고 하는 잡지를 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그 설교하고 그 주간에 이렇게 찾아보다가 이게 구토가 아닌 것 같은데 하고 확인을 해봤더니, 구토는 이 프랑스 실존주의자인 사르트르가 쓴 책 이름이 구토고요. 이 키에르케고르가 쓴 잡지는 제목은 순간이라고 하는 잡지입니다. 이게 구하기 힘들어서 제가 신대원 다닐 때 도서관 책을 빌려서 복사해서 만들어서 가지고 있는 좀 사연이 있는 책인데, 제가 그 제목을 좀 헷갈려서 구토가 아니고 순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난 주간에 제가 진경이한테는 잠깐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페이스북에서 이렇게 보다가 어떤 목사님이 정이철 목사님이라는 분이 글을 이제 새로 올린 것을 발견을 했는데, 제가 이 동성애나 이슬람 관련해서 말씀드렸던 것하고 상당히 비슷하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이제 읽어봤는데, 이 글 제목이 동성애 이슬람 반대하면 모두 올바른 믿음인가, 이런 제목의 글을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비슷한 내용인가 하고 봤더니 내용 그 방향은 조금 달라요. 근데 좀 참조해 보실만 해서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하는데, 이분이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그거예요. 이 시대의 상황이 그러기 때문에 많은 교회와 믿는 사람들이 동성애나 이슬람을 반대하는 그런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그러면 동성애 반대한다고 주장하고 이슬람 반대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다 올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이냐? 그렇지 않다. 이단 사이비 종파에서도 그런 것들을 노리고 동성애 반대, 이슬람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들어가서 보면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있다. 그래서 동성애나 이슬람을 반대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고, 반대하는 것은 옳은데 단순하게 동성애 반대하니까 우리 편, 이슬람 반대하니까 우리 편, 이렇게 생각하다가는 속기 쉽다. 잘못된 그 신앙 단체들도 그것을 노리고 이렇게 그런 주장을 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서 봐야 한다 하는 그런 내용의 글이었어요. 그래서 물론 동성애와 이슬람에 대해서 우리가 찬성할 수 없고 반대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그거 소리 내지 않으면은 그건 교회도 아니야, 목사도 아니야. 이제 저는 그걸 얘기했던 거고, 이분은 이제 그 소리를 낸다고 해서 다 정통 올바른 신앙을 가진 단체냐, 사람이냐, 그렇지 않다. 끝까지 잘 분별하는 것이 필요하다. 어떤 면에서는 일맥상통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좀 나눠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가 욥기 42장 5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사실은 그 앞에 이렇게 문맥을 전반적으로 읽을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5절은 읽었지만 거기 2절부터 좀 제가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욥이 여호와께 대답해서 하는 말입니다.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니이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한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니이다. 지난주에 제가 욥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사실은 이제 다른 내용,
이제 비슷한 주제지만 시편에서 말씀을 하려고 준비를 하다가 그걸 이제 한 주 미루고 중간에 바꿨어요. 욥에 대한 메시지를 한 번 더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욥기의 기본적인 내용의 흐름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욥의 친구들은 오히려 이 정통 신학에 가까운 주장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선한 자는 복을 주시고 악한 자를 형벌하신다. 그게 기본적인 어떤 주제라고 할 때에 욥이 우리가 의로운 자인 줄 알았는데 이런 고난을 당하는 걸 보니까 욥이 의롭고 선한 자라면 하나님이 욥에게 이런 재앙을 내리실 리가 없지 않느냐. 욥에게 재앙이 온다고 하는 얘기는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그 전제에 따르면 우리는 의인인 줄 알았는데 사실 욥에게 뭔가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냐. 욥에게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재앙을 내리신 것일 것이다. 그러니까 너 회개해라.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하는 가운데 이제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특별히 이렇게 개업하면 그 액자 갖다 줄 때 그 구절 많이 하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마지막은 창대하리라. 이게 욥의 친구가 하는 얘기예요. 너가 지금 재앙 받아서 재산 다 잃어버리고 자식 다 잃어버리고 미약하게 됐는데 너가 회개한다면 결국은 다시 창대하게 될 것이다. 이 얘기예요. 근데 이걸 이제 그런 문맥에서 띄어가지고 시작은 약하게 했는데 결국 크게 될 거야. 장사 크게 번창할 겁니다 하고 그 구절 갖다가 붙이는데 사실은 좀 전혀 생뚱맞은 그 표현만 본 거지 이게 어떤 맥락에서 주어진 것을 생각하지 않고 잘못 그 구절을 잘못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욥은 나도 사람인데 어떻게 완전할 수 있겠느냐. 내가 전혀 죄를 짓지 않는다거나 완벽한 의인이라는 얘기가 아니다. 그런데 다만 이 경우에 나는 이런 재앙, 이런 고난을 받아야 하는 죄를 지은 적은 없다. 이제 그걸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너희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나한테 이런 재앙이 오니까 나는 이런 재앙을 받을 만한 죄를 지은 적이 없는데 이 재앙이 오니까 나도 정말 당황스럽고 깜짝 놀랬고 또 궁금하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재앙을 주시는지 나도 알고 싶다. 정말 내가 죄를 지어서 그것 때문에 이 재앙을 받는 것인지. 근데 내가 아무리 찾아도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고 만날 수가 없고 하나님의 답변을 들을 수가 없다. 하나님이 나한테 좀 그 이유를 알려주셨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계속 되는, 욥기가 짧지 않잖아요. 근데 이 욥과 그의 친구들 사이에 되어지는 이야기가 그렇게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그 주제로. 근데 이제 뒤로 갈수록 친구들은 점점점 말수가 줄어들고 욥은 점점점 많이 얘기해요. 그 얘기는 욥의 주장이 이기고 있다는 거예요. 친구들이 욥을 이 생각을 바꾸게 못해요. 욥을 단념시켜서 회개하도록 만들지 못해요. 그러니까 여지까지 소개되지 않았던 또 한 사람이 등장하죠. 엘리후라고 하는 젊은 사람이 나타나서 내가 당신들이 나보다 나이도 많고 지혜도 많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 욥에게 올바른 그 교훈을 하고 그의 생각을 일깨워 줄 거라고 기대하고 가만히 있었는데 보니까 당신들이 욥보다 말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입 다물고 있으려고 했는데 한마디 해야 되겠다 하고 이제 끝에 가서 엘리후가 이제 이야기를 하고 엘리후의 발언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 너 궁금하다고 그랬지. 그건 사실은 이렇고 이래서 이런 거야 라고 대답하시지 않고 너 대답해봐. 오히려 하나님이 욥에게 대답을 요구하죠. 내가 세상을 창조할 때 너 어디 있었냐. 이 짐승들의 세계에서 이건 이렇고 이건 이런데 왜 이런지 너 나한테 좀 대답 좀 해봐라. 너 그렇게 똑똑하냐. 그러면서 창조에 대한 얘기를 쭉 얘기하시고 이 세상을 섭리하시는 것에 대해서 쭉 얘기하면서 야, 너 대답해봐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발언이 끝나고 나서 이제 욥이 대답하는 내용이 우리가 지금 읽은 그 내용.
하나님, 저는 대답할 수 없습니다. 나는 내가 똑똑하다고 생각했고, 내가 하나님과 내가 대등한 줄로 생각을 했고, 물론 믿음이 좋아요, 의인이에요, 선한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어? 나는 아무런 이런 재앙을 당할 만한 잘못을 한 적이 없는데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러시지? 하나님 이해할 수 없네? 하나님 좀 나한테 대답 좀 해주세요. 이렇게 했던 것들이 너무나 바보 같은 소리였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 전해 들은 것 뿐이었는데, 이렇게 내가 하나님을 눈으로 뵈니까 내가 정말 바보 같은 짓을 했구나, 내가 정말 바보 같은 소리를 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손으로 내 입을 막고 나는 이제 아무 소리도 안 하겠습니다. 찍소리도 안 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신데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했습니다. 이제는 가만히 있겠습니다. 이게 욥의 답변이에요. 욥은 자기가 원하는 답을 사실은 얻지 못했어요. 왜 자기가 재앙을 당하고 고난을 받았어야 했는지에 대한 답을 얻지 못했어요. 우리는 얻었죠. 이미 욥 이야기가 시작될 때 1장 2장에 왜 욥이 시험을 당하는지 나오잖아요. 배경적인 요소, 하늘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근데 하나님이 그걸 얘기하지 않아요. 사실은 이래 했는데 사단이 와서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돼서 너가 시험을 받게 된 거야 라고 대답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대답을 안 하세요. 내가 하는 것에 대해서 네가 뭘 알아? 네가 창조에 대해서 뭘 알아? 섭리에 대해서 뭘 알아? 너도 그렇고 네 친구들도 그렇고 뭔가 안다 그러면서 계속 주절주절하고 떠벌떠벌 하는데 내가 말한다고 니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지난주에도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결국 여기에서 문제되는 것은 뭐냐? 믿음이다. 믿음인데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너무 일상적으로 쓰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단어보다는 좀 바꿔서 신뢰라고 하자. 하나님에 대한 신뢰.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이해할 수 없지만 그 하나님이 틀릴 리가 없다는 것을 신뢰하느냐. 그래서 제가 사람들의 예를 들어서 얘기를 했잖아요. 누가 이렇게 하라고 할 때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하는 얘기면 틀림없어. 그 사람이 이렇게 하자고 하는 대로 해서 손해보는 일은 없어. 뭐 이해가 안 돼도 따지지 말고 묻지 말고 그냥 일단은 하라는 대로 하자. 이 사람이 사람을 신뢰할 때도 그렇게 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가 욥과 같은 입장에서 나의 생활 속에 삶 속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요. 분명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것은 맞는데 왜 그렇게 하시는지 이해가 안 돼. 나 같으면 그렇게 안 할 텐데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우리도 욥처럼 따지고 싶겠죠. 하나님 왜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나요? 왜 하나님 내 옆에 저런 사람을 갖다 놔가지고 저 사람 만날 때마다 볼 때마다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세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사용할 수 있어야 되고 발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해는 할 수 없는데 납득도 안 되고 참 받아들이기도 힘들긴 한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면 이유가 있겠죠. 불필요한데 그렇게 하시지는 않겠죠. 나에게 손해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건 아니겠죠. 결국에는 나에게 유익이 오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건 줄로 믿습니다. 하는 반응을 보이는 것이 옳다. 그래야 한다. 그게 이제 제가 지난주에 드렸던 말씀의 가장 기본적인 메시지예요. 근데 오늘은 거기에 덧붙여서 하나를 더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욥기 1장과 2장에서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지만 욥은요, 하나님께서 사탄에게도 자랑하고 싶을 만한 인물이었어요. 사탄이 와서 먼저 욥에 대한 얘기를 꺼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사탄에게 욥에 대한 말씀을 하시죠. 야, 너 욥이라는 사람 아냐? 야, 너 욥 봤어? 만나봤어? 어떤지 알아? 라고 하시면서 그는 이렇고 이렇다. 이 세상에 욥 같은 사람이 없어. 제가 그냥 잠정적으로 오늘 그 말씀의 제목처럼 생각했던 게 뭐냐 하면 좀 욥같이 들릴 수 있는데 욥 같은. 야, 이 세상에 욥 같은 사람은 없어. 그러니까 사탄이 거기에 대해 반발해서 다 뺏어가 보십시오. 그러면 욕할 겁니다. 그랬는데 욕 안 해요. 두 번째 만나서도 하나님이 먼저 야, 너 욥 봤지? 네가 이렇게 해갖고 했는데 욕 안 하잖아. 그리고 또 반복해. 욥은 이렇고 이런 사람이야. 이 세상에는 욥 같은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몸을 치세요. 가지고 있는 거 뺐으니까 욕을 안 하죠. 그 욕의 그 무게와 소유물은 이게 비교가 안 되니까 더 중한 걸 치시면 욕할 겁니다. 해서 몸을 치도록 이렇게 되잖아요. 어쨌든 거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욥을 굉장히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욥이 완전한 사람이었느냐? 그렇진 않아요. 그 욥의 그 완전함은 절대적인 완전함이 아니고 상대적인 완전함이에요. 이 학교 다닐 때 그 시험 치면은 절대평가, 상대평가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절대평가라고 하는 것은 선생님이 자기의 기준이 있어서 그냥 거기에 따라 점수를 매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시험을 보면 거기에 못 미치면 그냥 그거대로 점수를 주니까 점수가 전반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죠. 상대평가는 그 절대적인 기준보다도 다 계산을 해갖고 점수를 냈더니 다 F네. 그렇다고 인원 전체를 F를 줄 수는 없으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일괄적으로 10점씩 더 줘서 점수를 이렇게 올려줘요. 어쨌든 그 안에서 이 사람은 저 사람보다 잘했고 이 사람은 더 못했고 이 상대적인 그런 차이는 있으니까 그 상대적인 것은 유지하되 전반적으로 이렇게 점수를 올려줘요. 그러니까 잘해서 올려주는 게 아니에요. 그 실력대로 하면 이건 다 빵꾸 나게 되니까. 저도 이제 신학교에서 강의하고 점수 낼 때 그러거든요, 많이. 기본적으로 출석 30%, 30점. 과정 중에 숙제 내는 거 40점. 기말고사 30점. 근데 출석도 뭐 이렇게 건성건성하고 이런 분들이 꽤 있어요. 숙제도 잘 안 내요. 어떤 사람들은 한 학기 동안 한 번도 안 내요. 기말고사 보는데 30점인데 기말고사 봐서 30점 만점을 받을 수가 없죠. 근데 무슨 배짱으로인지 기말고사도 안 내요. 그러면 제가 학생들한테 늘 하는 얘기인데 난 이거 점수 줄 수 없습니다. 출석 30점은 줄 수 있는데 뭐 중간에 빠졌더라도 숙제 안 냈는데 어떻게 점수를 줍니까? 시험 안 봤는데 어떻게 점수를 줍니까? 30점이면 빵꾸예요. 50점 이하면 F거든요. 49점까지. 숙제를 뭐 10번 내야 되는데 한 3번 냈어요. 그래서 40점 만점인데 뭐 한 10점 받았어요. 그러면 일단 낸 사람들은 전반적으로 다 뭐 예를 들어 5점씩 더 줄 수 있어요. 10점씩 더 줄 수 있어요. 근데 빵점인 사람은 안 낸 사람은 그 10점 더 주는 것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욥의 완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상대적이다. 너가 우리 반 1등이야. 근데 100점 만점 해서 1등인 게 아니고 10점, 20점, 30점, 40점. 근데 너는 50점이야. 너 1등. 50점 이상 받는 사람이 없어. 욥의 완전함은 다른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의롭고 상대적으로 경건하고 이렇다는 얘기지 100% 완전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사실상 이게 오늘 드릴 말씀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욥이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자랑하고 싶을 정도의 그런 대단한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욥이 계속해서 던지는 질문처럼 욥이 왜 고난을 당해야 하느냐는 거죠.
왜 재앙을 받아야 하느냐? 거기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드러난 이유예요. 1장과 2장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하나님과 사단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은 욥의 온전함을 증명하기를 원했고 사단은 욥이 온전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고자 했어요. 하나님과 사단 사이에 욥을 가운데 두고 그의 신앙을 입증하고 증명하고자 하는 것이 욥이 당한 재앙과 고난의 원인이 첫 번째 원인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 특별히 42장 5절에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하는 이 말씀에서 두 번째 이유를 찾아낼 수 있어요. 물론 몇 달 이제 건너가야 돼요. 사실 여기서 욥이 이야기하는 것은 욥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긴 했지만 하나님을 직접 만난 적은 없어요. 하나님을 직접 본 적은 없어요. 그의 신앙은 귀로 들은, 그러니까 한 달이 건너서 전해 들은 내용들.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음성을 들은 적도 없고 어떻게 전해 들은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이해했던 그런 신앙의 수준이라면 지금은 하나님을 직접 만났어요. 뭐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 여기 이제 폭풍 중에 나타났다 그랬지만 그게 형상으로 나타난 건지 음성만 들린 건지, 음성만 들려왔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도 또 어쨌든 하나님 앞에, 욥 앞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잖아요. 그걸 욥이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욥을 향해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다르게 말하면 과거의 욥의 신앙은 간접적인 것이었다고 한다면, 간접 체험에 근거한 것이었다고 한다면 지금 욥이 말하는 것은 직접적인 체험에 근거한 신앙이에요. 욥에게 이런 일이 있지 않았다면,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면 과연 욥이 직접적인 하나님의 임재 앞에 노출될 수 있었을까요? 욥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뵙는 그 단계에 갈 수 있었겠느냐. 자, 귀로 듣는 단계에서 눈으로 보는 단계로 올라왔다는 얘기는 이 이야기의 흐름 속에서는 이제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셨기 때문에 그것을 가리키는 것일 수 있지만, 이제 한 단계 건너가서 보면 욥의 신앙이 간접적인 것에 근거한 신앙에서 이제는 직접적인 것에 근거한 신앙으로 한 단계 올라갔다. 한 계단 올라갔다 하는 얘기. 이전에 간접적으로 듣기만 해서 가졌던 욥의 신앙으로는 하나님을 100% 신뢰할 수 없었어요. 왜? 이해가 안 되니까. 내가 이런 재앙을 받을 만한 죄를 지은 적이 있었나?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그런 죄를 지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재앙을 지금 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해가 안 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도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는지 알려주세요. 알려줘서 내가 그런 일이 있었구나. 내가 잊어버렸었는데 그런 일이 있었구나. 내가 그렇게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그러면 내가 납득하고 이해하고, 예, 맞습니다. 제가 이런 일을 당할 만한 짓을 했네요 하고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아무 설명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상황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간에 그런 상태로 쭉 가다가 하나님의 이 나타나심을 경험한 그 이후의 욥은 더 이상 설명을 요구하지 않아요. 더 이상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다 이해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자기가 받은 재앙과 고난의 이유를 알게 되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게 되었기 때문에, 창조와 섭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크신 분이구나. 내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옳고 그름의 관념보다 그 위에 계시는 분이구나. 내가 마치 사람을 대하듯이 따지고 묻고 대답하고 듣고 납득하고 이해하고 그렇게 할 만한 대상이 아니시구나. 그냥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시구나. 그 하나님을 내가 이해하려고 할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겠구나. 우리가 뭐 따져 묻고 이러는 것도 뭔가 좀 만만하고 비슷할 때 그러는 거지. 대가 앞에 서면 그냥 입만 똑 벌어지는 거야. 이건 왜 이렇게 했대? 이건 왜 저렇게 했다? 이거 할 것도 없고 그냥 와.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의 느낌이 그런 거죠. 그건 사실 욥의 느낌을 묘사하기에는 너무나 이렇게 작은 비교가 사실은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는 건데 이제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굳이 이렇게 축소시켜서 말하자면 와 이거예요. 와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압도되는 거죠. 그냥 기절하는 거죠. 근데 뭐 따지고 자시고 할 게 뭐 있어요. 이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뭐냐. 아마도 이 욥기에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 사단의 그 도발에 격동에 응하셔서 해봐 2번이나 해봐 이렇게 하셨던 것의 그 배후에는 하나님 마음속에는 지금도 욥은 이 세상에서 욥 같은 사람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대단한 신앙인이긴 하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를 한 단계 더 높은 신앙의 단계로 끌어올려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의도가 있지 않았겠느냐 추론을 해볼 수 있어요. 우리가 욥은 아니지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역시 이해할 수 없는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당하기도 합니다. 정말 견뎌내기 힘든 일들을 당하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이들은 그것을 견딜 수 없어서 결국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끊기도 하죠. 왜? 탈출구가 없어 보이니까. 이 죽는 거 밖에는 이 상황을 벗어날 길이 없다라고 판단이 되니까 죽는 거예요. 그리고 툭 던지죠. 다음 세상에서는 이러지 않기를. 근데 다음 세상이라는 건 없거든요. 그거는 불교나 힌두교에서 말하는 윤회론적인 세상, 세계관에서는 다음 세상이 있을지 모르지만 성경적인 세계관에서는 다음 세상은 없어요. 죽으면서 다음 세상에는 이런 일이 없는 세상에서 태어나기는 아니요. 그렇게 다시 태어나는 건 없어요. 그걸로 끝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이, 그런 일들이 탈출구가 없어 보이는 그런 일들이 욥에게도 사실은 그랬고요. 또는 우리에게도 뭐 욥 정도는 아니지만 비슷하게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사실은 우리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과정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는 기는 사람도 있고 걷는 사람도 있고 뛰는 사람도 있고 우리는 그 중에 어느 단계에 있는지 모르지만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 이런 표현이 있는 것처럼 욥은 말하자면 이 세상에 있는 기는 놈, 걷는 놈, 뛰는 놈 중에서 뛰는 놈이겠죠. 그렇죠? 욥 같은 사람이 없다 그래서. 근데 이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어요. 욥을 뛰는 놈에서 미안한데 놈이라 그래서 뛰는 놈에서 나는 놈으로 만들어주기 위한 과정인 거예요. 그건 우리에게 오는 재앙과 고난도 우리를 기는 놈에서 걷는 놈으로 또는 걷는 놈에서 뛰는 놈으로 만들기 위한 과정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뭐 연단 이렇게 말하죠. 연단.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세요. 단련시키세요. 특별히 고난을 통해서 단련시키세요. 이게 성경의 전반적인 가르침이에요. 물론 잠언에 보면 하나님이 칭찬으로도 우리를 단련시키시기도 해요. 근데 칭찬으로 단련시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열의 하나 정도고 열의 아홉은 고난이에요. 고난을 가지고 우리를 단련시키세요. 그래서 기던 수준에서 걷는 수준으로, 걷던 수준에서 뛰는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게 하시죠. 욥이 그런 것처럼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이제 더 이상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더 이상 배울 게 없어. 그런 사람은 없어요. 목사는 그럴 것 같아요? 아니요, 목사도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에 누구도 더 이상의 성장이 필요 없는 사람은 없어요. 더 올라가야 할 계단이 남아있지 않는 그런 사람은 없어요. 모든 것을 다 배워서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는 사람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 속담에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그런 말이 있죠. 익으면 속이 차니까 무거워져서 점점 익을수록 점점 고개를 숙여요. 이게 벼만 그런 게 아니고 사람도 그래요. 아는 것도 없이 큰 소리 땅땅 치고 정말 때려 죽여도 이거는 확실해 라고 이런 확신을 가지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 그렇게 확신이라고 얘기할 만한 거리도 없는데 그냥 자기 혼자 확신을 갖는 거예요. 근데 더 배우고 그러면 안 배웠을 때는 내가 접하는 세상이,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요게 다라고 생각해요. 요게 다예요. 그러니까 요 안에서 나보다 요걸 더 잘하는 사람이 없어. 그리고 큰 소리 땅땅 치는데 배워보니까 요게 다가 아니고 저기 뒤에 바깥으로 베란다로 나가는 창문이 있는 거기까지가 세상이네. 근데 나는 알고 있는 게 요거밖에 없어. 그러면 큰 소리 칠 수 있어요? 아니요, 큰 소리 칠 수 없어요. 근데 좀 더 배우니까 요 방 하나인 줄 알았더니 여기 부계동만 해. 그 지식의 세계가. 그리고 더 배우니까 이게 부계동이 아니고 부평만 하고 인천만 하고 한국만 하고, 이게 지식의 세계는 지식의 세계라고 제가 얘기했지만 예를 들어서 지식의 세계인 거고, 지식만 그런 게 아니고 어느 세계든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넓어지는 거예요. 야, 나는 요거 하나가 전부인 줄 알고 큰 소리 땅땅 쳤는데 알고 보니까 10개, 100개, 1000개, 10,000개 이렇게 많구나. 야, 부끄럽다. 나는 100만 개 중에 한 개도 모르면서 이렇게 큰 소리를 떵떵 쳤어. 가만히 있어야지. 지금 욥의 태도가 그거인 거예요. 욥의 세계에서는 욥이 최고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세계의 경계를 이렇게 나타나셔서 창조에 대해서, 섭리에 대해서 질문하시면서 그 경계를 무너뜨려 버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또는 나와 보니까 그게 전부가 아니었어요. 더 크고 더 많고 더 넓은 세계가 있었어요. 아, 내가 이제까지 우물한 개구리였구나. 우물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고개가 점점점 숙여지는 거예요. 내가 1의 세계에서 잘난 척하고 막 떠들었었는데 10의 세계에 있는 사람, 100에 있는 세계에 있는 사람들은 날 보면서 얼마나 웃겼을까?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 저거 하나밖에 모르는 게 10의 세계가 있고 100의 세계가 있고 1000의 세계가 있는데 하나가 전부인 줄 알고 큰 소리 뻥뻥 치면서 자기보다 더 나은 사람들을 향해서 넌 그것도 모르냐고. 이런 바보 멍충이. 그렇게 단순한 걸 몰라?
그 사람들이 왜 그때 나를 보고 그냥 씩 하고 웃었을까? 그걸 이제 깨닫는 거예요. 아유, 내가 바보짓 했구나. 가만히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한 단계 더 끌어올리기를 원하셔서 현재와 같은 상황에, 자리에 놓으신 거예요. 왜 하필이면 여기고, 왜 하필이면 그 사람이고, 왜 하필이면 이런 일인지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자리, 꼭 있어야 하는 자리, 우리 옆에 있어서 그 사람이 있어야 우리가 부대끼면서 변화될 수 있는 그 사람, 거기에 두시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왜요? 왜? 라고 묻는데 하나님이 그걸 몰라서 하는 게 아니에요. 다 아세요. 우리보다 1000배, 10,000배 더 잘 아시고 모든 걸 다 파악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가장 필요한 그 상황과 사람과 자리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욥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다 보면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이 꼭 있어요.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욥 같은 이런 시험을 하실까봐 무서워요. 어떻게 하죠? 이게 재산 다 하루아침에 재산 다 뺏고 자식들 다 데려가시고 그러면 나는 못 버텨요. 나한테 이런 욥 같은 시험이 오면 어떻게 해요? 그때 제가 대답하는 말이 이겁니다. 집사님이 욥 같은 신앙의 수준이 아니면 절대로 욥 같은 시험 당하지 않습니다. 제가 욥 같은이라고 하는 표현을 여기서 가져온 거예요. 욥 같은 수준이 돼야 욥 같은 시험이 오죠. 욥 같은 수준이 아닌데 어떻게 욥 같은 시험을 하시겠어요? 하나님 우리 수준을 다 아는데. 초등학생한테 대학생 문제 주지 않아요. 초등학생한테는 초등학생 문제를 주세요. 중학생한테는 중학생 문제를 주시고 고등학생한테는 고등학생 문제를 주세요. 말하자면 욥은 대학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생용 문제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아직 초등학생이 나 어떻게 대학생 푸는 문제를 내가 어떻게 풀어? 하나님 주시지도 않아요. 초등학생한테는 대학생용 문제 주시지도 않아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대학생이 돼야 대학생용 문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대학생이 될 때까지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 초등학생이 대학생 문제 풀 걱정을 왜 해요? 초등학생용 문제 풀 걱정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착각이죠. 하나님이 나한테 욥 같은 시험을 주시면 어떻게 해요? 아니에요. 절대로 그런 일은 없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번 더 뒤집어 봤어요. 맞다. 하나님은 욥 같은 수준에 있는 사람에게 욥 같은 시험을 주시지. 그러면 우리가 안심하고 있으면 되는 걸까? 나는 아직 욥 정도는 아니니까 욥 같은 시험은 절대로 안 올 거야. 걱정하지 마. 괜찮아. 그런데 하나님은 욥만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욥 같기를 원하실 것 같아요. 자기 한계를 깨치고 초등학생이 이제 초등학생 수준을 넘어서서 중학생이 되고 중학생이 일정 기간을 거쳤으면 중학생 수준을 뛰어넘어서 고등학생이 되고 우리가 신앙의 단계를 한 단계 한 단계 해서 결국 욥 같은 자리까지 갈 수 있게 되기를 시험 받는 자리뿐만 아니라 욥처럼 내가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었는데 이제 눈으로 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단계까지 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겠느냐. 욥의 이야기를 이렇게 써서 성경 가운데 집어넣으신 이유는 욥을 위해서가 아니라 욥기를 읽는 우리를 위해서예요. 당장은 우리가 욥 같은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욥이 당하는 것과 같은 시험을 당하지 않겠지만 결국은 우리도 욥 같은 수준이 내 도달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겠느냐. 많은 사람들이 제가 이렇게 보면 교회에 다니는 많은 분들이 더 힘들어질까봐 내가 더 시간을 들여야 되고 더 노력을 해야 되고 그렇게 될까봐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한 계단 더 올라가기를 주저합니다. 지금이 딱 좋아. 내가 더 열심히 믿으면 하나님이 나한테 더 힘든 일을 시키실지도 몰라. 지금이 딱 좋아. 전에 제가 아마 설교하면서 한번 얘기했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미국의 그 CCM 가수가 만든 노래 중에서 그런 게 있어요. 하나님 제발 저를 아프리카로 보내지 말아주세요. 노래 제목이 그래. 그 내용을 들어가서 보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제가 주일도 빠지지 않고 지킬게요. 예배에 빠지지 않고 다 참석할게요. 헌금도 꼬박꼬박 할게요. 제발 저를 아프리카로 보내지는 말아주세요. 무슨 얘기냐? 주일 지키고 예배 드리고 헌금하고 하는 거, 그 기본적인 건 내가 꼬박꼬박 할 테니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야, 너 괜찮은데? 다른 사람들보다 괜찮아. 열심히 하네? 너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 이거는 하지 말아주세요. 내가 기본적으로 할 거는 꼬박꼬박 할게요. 어느 날 갑자기 나를 선교사로 불러서 난 더운 거 못 참는데 난 아프리카로 가라고 그러지는 말아주세요. 내가 기본은 할게요. 그거예요. 이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그런 태도와 그런 것들을 풍자해서 만든 노래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그냥 주일 지키고 예배 참석하고 하는 정도는 내가 요 정도는 할 수 있어. 근데 내가 여기서 뭐 더 나아가서 무슨 직분을 맡는다거나 뭐 또 다른 시간에 나와서 뭐 말씀을 성경 공부를 더 한다거나 뭐 봉사를 더 한다거나 그러면 눈에 띄니까 또 끌어올리고 또 끌어올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 내가 지금보다 더 헌신하면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그래? 잘하네? 너 선교사 좀 해봐라. 그래서 내가 가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곳으로 날 데려가시면 어떡하지? 난 지금 상황에 만족하는데. 그래서 뭔가 좀 더 하라 그러고 신앙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 뭔가를 좀 한번 합시다 이렇게 하고 그러면 안 해요. 싫어요. 난 지금이 딱 좋아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근데 한번 거꾸로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것, 내 삶의 어떤 변화나 힘든 요소들이 발생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그냥 이렇게 요약을 할게요. 더 귀찮아지지 않는 한도 내에서 하나님 섬기기를 원해요. 그러면 거꾸로 우리가 그러면서도 늘 하나님께 하나님 복 주세요. 제가 하는 일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도 돌봐주시고 남편도 돌봐주시고 아내도 돌봐주시고 직장도 돌봐주시고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더 귀찮아질까봐 사실은 더 주고 싶은데 더 주고 싶은 그 마음을 자제하면서 그래 너 요만큼만 줄게. 왜 더 주면 또 달라고 그러고 또 달라고 그러면 계속 주면 귀찮으니까 그냥 요만큼만 줄게. 내가 너한테 주고 싶은 것은 100만 개인데 지금은 내가 너한테 100개밖에 안 주고 있어. 근데 잘하네. 그래서 이뻐갖고 200개 주면 하나님 100개 더 주세요. 100개 더 주세요. 100개 더 주세요. 이러다가 500개 더 주세요. 1000개 더 주세요. 이러면 내가 계속 줘야 되잖아.
귀찮아 그냥 100개만 그 안에서 그냥 살아.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신다면 우리 마음이 좋겠어요? 하나님 최고 이러겠어요? 하나님 기왕 마음 먹은 거 다 주셔야지요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대할 때 그렇게 하잖아요. 내가 뭔가 더 하면 큰일 날 것처럼. 사람이 참 간사해요. 자기가 해야 할 책임과 의무에 대해서는 굉장히 인색하고, 그게 자기가 받을 수 있는 어떤 권리라고 생각하면 악착같이 달라붙어요. 그러니까 받아내는 것은 내가 받아낼 수 있는 최대한 받아내고 뜯어내려고 하지만, 내가 드려야 하는 부분에서는 최소한만 드리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처럼 마음을 쓰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대하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신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 섭섭해요 그럴 거예요. 무슨 하나님이 그래요 그럴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그게 싫다면 왜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대합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욥은 하나님께 있어서 사탄에게도 자랑하고 싶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욥에게 만족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백성 모두가 사탄에게도 자랑하고 싶은 사람이 되기를 바라세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욥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욥 같은 시험 당하는 것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욥 같은 하나님께서 자랑하고픈 사람이 되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한 걸음 더 나가야 돼요. 신앙의 성숙을 향해서 한 걸음 더 시도해야 돼요. 미끄러 떨어지는 일이 있어도 한 계단 올라가려고 노력해야 돼요. 이 하나님을 굳게 믿고 신뢰하는 자가 되고, 야, 너 아무개 봤냐? 걔가 전에는 좀 빌빌거리더니 마음 먹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내가 그런 애를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자랑할 수 있는 욥 같은, 기는 자리에서 걷는 자리로, 걷는 자리에서 뛰는 자리로, 뛰는 자리에서 나는 자리로 진보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